118쪽 6번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이 부분부터 읽어가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네. 계속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멀리 계시고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았고 내 잘못 때문에 그분의 복된 임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만 남아있었다. 나에 대한 평판도 갈수록 더 나빠졌다. 나 자신을 변명하거나 연민에 빠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비난을 받으면은 내 마음속에서 이 표현대로 변명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왜 저 사람들을 얻어들이지 못할까 라는 마음 때문에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반대로 또 우리가 변명하거나 연민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주님만 아시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왠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속에는 왠지 뭔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얻기를 바라시면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무력감에 빠져 가난한 사람들을 더불어 가지도 못했고 교회에 머물지도 못했으며 암송 기도도 못했다. 발길을 잘못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냉랭해져 가는 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 역시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게 청혼했던 사람들 중 매우 정중한 신사들조차도 상식적으로 나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가왔다. 처음에는 그들과의 만남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내게 청혼한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두시려 했으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그 청혼을 기꺼이 거절했을 것이다. 만일 주님께서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 충실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재혼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과 그들 가운데 신분이 좋고 외모도 특출한 멋진 사람과 재혼했더라면 그것이 제 허영심을 더욱 부추겼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어떤 정리를 하면은 잔느 기형처럼 재혼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처럼 재혼하는 것은 이렇게 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어쨌든 5, 6주 동안 극한 상태는 계속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수프를 한 숟가락 먹고 기절할 정도였다.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는 날씨가 덥잖아요.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먹어야 되시니까 먹으세요. 먹고 싶으시니까 먹으세요. 어찌됐든 이게 우리 기절 안 해야 되니까. 하여튼 다시 정리하면은 먹어야 되니까 먹든지 아니면 드시고 싶으셔서 먹든지 뭘 하든 간에 네. 소리도 낼 수 없어 사람들이 내 입가에 길을 갖다 대어도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구원이라는 희망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죄를 짓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느니 차라리 지옥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선한 것이 나로 인해 악과 잘못으로 비춰졌다. 기도와 참회와 구제 사업이 모두 나를 거부하고 나를 호되게 정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젊은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죄보다 내가 했던 선한 일과 내가 품었던 악한 생각의 이중성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다. 나의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순전하신지요.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그림을 좀 이해하자고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승이고 여기가 이제 하강인데, 지금 잔느경 작품을 보면은 상승과 하강이 굉장히 많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포커스라는 책을 읽었을 때 하강하는 부분을 추락이라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추락하는 과정 가운데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추락하는 과정 가운데 원인을 찾아보면은 자기 연민이죠. 또는 이제 교만일 수도 있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도 추락을 하는 것이고 자기 연민이 들어도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만이든 자기 연민이든 그 기본적인 출처는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신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사랑에 빠지면은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네. 안 이쁘다고 괴로워하시면서 교만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럼 어디로 빠지는 겁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강, 추락. 근데 이제 잔느경은 지금 주님 안에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주님 밖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느경이 괴로워하는 것은 몸으로 지은 죄를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연민이든 교만이든 떠나가 허영심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런 여성으로서 갖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 본성적인 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적 변화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내적.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강을 통하여 잔느경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제거해 가지고 오직 뭘로만 살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느경 작품을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서 많이 가르칠 때 이 믿음은 서약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맹세,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를 충성과 많이 연결시킵니다. 제 교회에서는 좀 믿음을 충성과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이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장과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잔느경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충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흐름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죠? 충성하는 것이다. 단순 무식하게 설명하면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신다. 저희는 연단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연단되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연단되지 않으신 분들은 충성까지 안 해버리니까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잔느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동시에 뭐 하자는 거죠? 충성의 개념까지 믿음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교재와 상관없이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하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강에 빠지냐면은, 우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하강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게 주신 감동으로만 적용하면 이런 부분이다. 내 힘으로, 저는 내 노력으로, 저는 스스로, 주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스스로. 첫 번째, 의를 이루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을
이를 얻으려고 할 때, 성취하게도 상관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주로 이제 하강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다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내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거나 내 힘으로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이 결과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잘 안 됩니다. 실패까지는 아닌데 내가 원하는 만큼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패라고 보겠습니다. 이 실패가 됐을 때 이제 뭐가 찾아오냐면은 연민이 찾아옵니다. 연민이 어떻게 되나요? 생각과 마음속에서 찾아오죠. 그러시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생각과 마음속에서 힘들어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걸 저희들이 상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상황. 또는 정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삶의 자리. 아마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잔득이 기용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1번, 2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나는 영성이 안 될까? 의를 이룬다는 건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강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럴 때 하나님의 빛빛인 가운데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살아야 되냐? 우리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연단을 받고 한편으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성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충성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받으시면서 한편으로는 믿음 안에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볼까요? 지금 잔의 경우 참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굉장히 이분에게는 섬세한 어떤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이 좋은 날씨에 지금 메뚜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기도 제목 작은 부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그죠? 우리의 의를 뭐냐 거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를 하나님 뭐 해버리는 거죠? 심판해버리신다는 거죠. 주님은 얼마나 순전하신지요.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요단강 체험 경험 들어보셨잖아요. 십자가 요단강 체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만 20세 밑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징계받았을 다음에 강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전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만 그러냐면 여호수아 갈렙과 어쨌든 통틀하면은 믿음의 연단을 받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된 사람,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요단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요단강 중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뭐 했냐?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율법으로. 근데 새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 믿음의 연단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옛 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벗고 입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잘 하다가 오늘 하루도 삶을 잘 살다가 마지막 5분 남겨놓고 5분 만에 다시 일본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지금 갈망하고 있었다. 네. 어느 길로 내게 구원이 다가올까 사방을 둘러보곤 했다. 구원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하는 거죠. 받을 수 있게. 구원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만,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나는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영적 건강함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이나 구원의 일을 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는 비밀스러운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 장 있잖아요. 내 자신이 점점 부서지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었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다. 마치 나에게 부족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두 소유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뭔가 성취해 보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너져야, 하강을 통해서 무너져야 다시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이 멋진 거죠. 올라갈 수 상승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가슴 아픈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이게 보이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지금 내가 왜 하강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든 하강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삶을 산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제가 말씀드렸고, 믿음 말씀 중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는 그 와중에서 반드시 뭐 하셔야 되죠? 충성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기뻐 보이는지 생각해보자. 나는 내 연약함 안에서만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다. 연약함은 나로 하여금 놀라우신 구세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은, 잠깐 봐보실까요? 117쪽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잖아요. 117쪽 보시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라는 거죠? 온전해집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공과를 통해서 상승을 경험하는데, 또 묘하게 상승을 경험하면 약함을 또 잊어버립니다. 안 약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강을 하게 되면 또 뭐냐면 또 약함을 또 인정합니다.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막 추락을 하고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확 떨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또 하나님 오케이 또 인정 올려주면 또 이제 약함을 또 잊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인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 약한 게 좋냐 강한 게 좋냐 물어보면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입으로는 약한 거라고 하는데 속으로는요. 네.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네. 연약함은 나로 하여금 놀라우신 구세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는 안심했을 것이다. 영적인 책을 읽으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책에서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겪는 어떤 고통도 나의 고통과는 멀게 느껴졌다. 죄와 죄라고 혼동되는 것을 구분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만 알았어도 나는 모든 것이 어떤 거죠? 수월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강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잔느기형을 다루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잔느기형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잔느기형으로 말미암아 하강할 때에 이 하강을 통해서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경륜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강이 되어졌을 때 스스로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읽었던 것처럼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한 숟갈 먹고 기절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다. 근데 이 은혜를 하강과 상승을 경험해서 상승 속에서 보니까 누가 자기에게 도와주는 사람만 있었더라면 금방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멘토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지 않냐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이 하나의 공과를 배우실 때 30년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상승 하나 배우는 데 30년, 하강 하나 배우는 데 30년, 그럼 60년 동안 살다가 나 뭐 하다 하냐? 상승 하강 배우는 그럼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시간에 10분 만에 배워버렸으니 60년 동안 배우실 것을 어쨌든 지식적으로나마 그래서 이 잔느기형 책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때 잔느기형이 2단으로 모이거든요. 옛날에는 사람들 독했어요. 2단으로 몰리면 참 종교라는 게 무서운 것 같은데 2단으로 몰리면 심한 경우에는요. 묘지까지 찾아가가지고 시체를 있잖아요. 시체를 다 파가지고 그 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잔느기형 책들이 2단으로 몰리게 되면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책들을 이렇게 도서관에 남겨놓게 하셔가지고 그걸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을 보게 된 겁니다. 그죠?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읽어보니까 왜 이런 책들이 이단으로 몰렸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종교 정치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하여튼 우리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21쪽으로 가서요. 예.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기 위해 나에게 보내셨던 첫 번째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신부님의 답변은 너무도 명료했다. 자매님은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매님은 그 선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높게 평가해 주었던 예수의 한 신부님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내가 절망의 끝에 이르는데 기여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에 감사했고 그들의 기도에 온전히 나를 맡겼다. 나는 메마름과 상실감에 익숙해져 있었다. 차라리 그런 상태가 풍족한 상태보다 더 좋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내려놓는 내적인 영혼의 본능을 지니고 있었다. 이때 나의 영과 감각은 나를 무자비하게 부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았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모든 것이 제채로 보였다.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잠깐 이제 잘하는 이야기로 하면은 야곱을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야곱 관가를 이야기 잘 하면 되는데, 야곱은 야곱 관가에서 우리가 다 배우셨잖아요. 절망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이라는 부분을 성도님들이 이제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떤 적용되냐면 이 절망을 자포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적용하는 자포자기는 다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셨는데 이 절망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포자기는 어떻게 되냐? 믿음을 상실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어두운 밤하고 어두운 밤 아니라는 걸 분별한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두운 밤은 절망이 있는데 이 절망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리하게 만듭니다. 이게 방금 추구라고 그랬잖아요.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절망을 잘못 적용했을 때 자포자기가 되면은 낙담이 되고 낙담이 심해지면 완전 연민에 빠지게 되고 연민에 빠지면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면 사단의 참소에 빠지게 되고 참 정죄 이간질이잖아요. 이런 참소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을 상실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자면은 자녀경은 늘 절망합니다. 늘 메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절망과 메마름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절망할 때를 하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하게 되었을 때를 우리가 상승이라고 부르잖아요. 하강과 상승이 교차해 가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절망이라는 부분이 가슴 아프게 날마다 이루어진다. 날마다 약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날마다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의뢰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 그죠? 이게 야복관가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야복관가를 통해서 뭘 얻었냐? 쉽게 말하면 지팡이를 가졌어요. 지팡이를. 어차피 야곱은 야복관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겜을 지나서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삶을 살 때 다시 절대로 야복관가로 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항상 야복관가를 상기시켜줬던 물건이 뭐였냐?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그러잖아요. 지팡이가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절망을 통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 이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도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면서 하듯이 날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어떻게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삶의 자리로 가게 된다. 그게 우리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사는 삶을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실증을 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날마다 약함을 간절히 깨닫게 되면 이걸 자아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약함을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굉장히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약함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은 이 약함을 약함으로 변명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약함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이걸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연단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단할 것인지는 좀 뭐 별개의 영역이지만은 어찌됐든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약함을 경험하지만 약함을 어떻게 하냐면 저도 날마다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 극복해내는 과정 가운데 연단이 되는 거죠. 극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멘토를 찾아가야죠. 이해되시죠? 제가 이경 목사님 찾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도 오치만을 찾아간다든가 요셉을 찾아간다든가 이경 목사님을 찾아간다든가 이해되셨죠? 이렇게 멘토에게 가서 멘토가 아니더라도 멘티에게도 와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멘티가 영적인 것만 나보다 못할 뿐이지 다른 건 훨씬 나보다 잘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우리 지체들하고 저하고 비교했을 때요. 말하는 거하고 제가 책 해석해 준 것만 잘하지 뭘 잘하겠습니까? 제가 가치를 잘 조립니까? 아니면 굉장 체계를 잘 그립니까? 그러잖아요. 뭘 하잖아요. 아주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망치를 보자. 그죠? 단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로뎀 나무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루해 주시고 호렙산을 보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누굴 만나랍니까?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이게 시기한 이런 편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엘리야가 살고 싶어서 도망을 갔잖아요.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거죠. 누구한테 보냈냐면 엘리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어도 모든 이스라엘은 아니어도 엘리야는 엘리사와 플러스 알파의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엘리야가 소생하게 되잖아요. 그죠? 비록 아합 왕은 아니어도 비록 이세벨은 아니어도 그죠? 엘리사.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엘리사 같은 멘티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공생공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영적인 우정으로 적용하는 거고, 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물론 최종적인 방법은 연단입니다. 근데 연단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하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거라. 네, 그러나 어쨌든 마음만큼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제가 들고 싶은 거는 실전내시면 안 되고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대로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은사는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개념보다는 폭넓은 개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121쪽을 보겠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다시 중간 부분 보면은 나는 메마름과 상실감에 익숙해졌었다. 차라리 그런 상태가 풍족한 상태가 더 좋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내려놓는
내적인 영혼의 본능을 지니고 있었다. 이때 나의 영과 감각은 나를 무자비하게 부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겠죠. 시간이 갈수록 나는 모든 것이 죄처럼 보였다. 나는 생유리를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전처럼 구제 활동도 하고 제를 참여할 수 있었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웠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서 두려울 정도로 심한 사악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가 지나온 험난한 길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많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주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죠? 다 내려놓았다. 그죠? 쉽게 말해서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했다. 이게 내려놓는다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의 내적인 비천함 때문에 사람들과 멀어진 것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나의 오빠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과 합세하면서까지 나를 뭐라는 거죠? 비난한다. 이게 이복 오빠잖아요. 네. 사업 때문에 시어머니에 가까운 친척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전에는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융숭하게 대접했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나를 환대했다. 그런데 이번 방문 때는 전혀 달랐다. 나를 지극히 멸시하는 것을 물론 내가 친척들을 괴롭혔으므로 자신들도 나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했다. 나는 사태가 매우 나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변명하고 싶었겠죠. 나는 시어머니를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시어머니를 나쁘게 대한다는 소문만 나돌 뿐이라며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시어머니와 내가 따로 살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난 한겨울에 아이들과 간호사를 데리고 급히 집을 나와야 했다. 베네딕트 수녀에서 내게 아파트를 내주었다. 그때 나는 몹시 곤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내가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라고 하죠?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일은 오히려 시어머니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할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본 마음은 착했다. 같은 거 올려놨다 내려놨다 올려놨다. 시어머니의 본 마음은 착했다. 하지만 아주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스스로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의문을 소홀하게 한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 네. 어쨌든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은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꺼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평강의 왕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빕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듯 했다. 내가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 친구분 가운데 나를 정중하게 대해주던 한 신사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내가 이 도시를 아예 떠날까봐 걱정스러웠다. 내가 하던 부재 사업이 중지되면 자기 지방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 신사는 부드러운 태도로 나를 내보내지만 하고 시어머니를 설득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나는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잡을 마음이 없어요. 그 신사는 시어머니와 말을 마치고는 나에게 와서 말했다. 시어머니와 화해를 하세요. 먼저 사과를 하고 마음을 풀어드리면 시어머니께서도 받아주실 겁니다. 나는 그 신사분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모든 것이 계속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드니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께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함께 있으면서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사는 자신과 직접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나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생각을 하며 신사를 따라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말했다. 어머니, 저로 인해 불편해하신 일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것만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간절하게 이야기했다. 내가 나를 거스려서 괴로워한 것이 아니다. 또 내가 무슨 불평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다만 내 생각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죽기만 하는 거죠.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야. 나는 시어머니 말에 어떻게 되죠? 충격을 받았다. 사실 시어머니의 생각은 내 마음과는 너무도 다르다. 이래서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네. 일단 좀 더 읽어보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래오래 함께 사시길 바래요. 어머니는 늘 동그랗게 두고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저에 대한 나쁜 말만 들으셨어요. 그것만 믿으셨고요. 저에 대해 좋은 점도 봐주세요. 어머니가 저에 관한 나쁜 이야기만 들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야기도 드릴 수 없었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으리라 생각했거든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리고 카녀는 주인이 저를 대접하지 않았어요. 경의를 표하기는커녕 나를 너무도 함부로 대했고 나와 마주치며 밀치기까지 했어요. 교회에서조차 경멸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고 방에서는 아주 심한 말로 나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하녀의 말만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께서도 언젠가는 그 하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실 거예요. 나는 마음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했다. 시어머니도 내 말에 수긍을 하는 듯했다.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 포옹을 하고 헤어졌다. 얼마 후 내가 시골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다. 그 사이 하녀는 내게 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에게도 똑같이 무례하게 행동했다. 그것을 참을 수 없던 시어머니는 결국 하녀를 쫓아냈다. 시어머니는 몇 가지 결정을 제외하고는 양식 있고 덕망 있으며 성품이 좋은 분이었다든. 네, 그렇습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에게 십자가를 지어드렸고 시어머니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그리했을 것이다. 나의 이 글로 인해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바라보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어쨌든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일단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간관계가 공식에 의하면 너무 쉽습니다. 공식에 의하면은 너무 쉬운데 이게 사람의 마음의 상함이나 마음 상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잔늘기와하고 시어머니가 드디어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했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 그죠? 항상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너무 이상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너무 아닌데 너무 이상적인 거죠.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이상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하면 그걸 끝내야지 함께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다든가,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도 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봐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든가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이상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화해를 해도 머무려는 함께할 수 없더라.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제 말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화해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사도가 화해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이렇게 보내라 해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말은 서로 사역이 다르니까 함께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미워하지는 지금 이런 관계잖아요. 그죠? 시어머니하고 잔느기하고 화해는 했지만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잔느기용을 향한 또 다른 경륜을 갖고 계시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은 그 경륜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해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밖으로 지금 떨쳐내리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을 만약에 도와줄 기회가 생긴다면 마음으로 화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억지로라도 막 붙여놓으려고는 하지 않으신 게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아니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잔드경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